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심령과 우리의 사명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바울은 기쁨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드리워진 평강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상태가 생각의 방향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생각이 흐트러지면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평강 가운데 안정되이 세워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참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되다라는 것은 뭐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참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합당한 것이 참된 것이죠. 성도의 생각은 언제나 소문이나 감정, 왜곡된 정보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판단하고 아니면은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뉴스나 아니면 요즘 사람들의 여론이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거짓되이 인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하셔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세상의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언제나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경건과 오름과 정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고, 옳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음이고, 정결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성도의 순결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까지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의 일말의 거짓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닫고 언제나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누구만은 우리를 다 아십니까? 하나님만은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손으로 뭘 해야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뭐 말로 당장 뭔 말을 해야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생각에서부터 죄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간음이라는 죄도 그 어떤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것이 간음을 한 것과 같은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만 해도 그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행동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누구 앞에 항상 세워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열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을 사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정결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8절을 계속 보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생각의 기준을 이 관계와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비판과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언제나 말이요 날카롭습니다. 말이 세게 나가게 돼 있어요. 행동을 해도 불친절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금방 알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비판과 불신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덕과 칭찬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이러한 좋은 것들, 잘하는 것들, 정말로 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못하는 것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마다 흠이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칭찬할 만한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은 대개 말 이전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생각.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생각이 비판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세우는 것인지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저는 미워하지도 않아요.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보면 나와요. 그분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불편해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러한 불편함을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묻어두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의 좋은 점,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점,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또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게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말한 기준이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이미 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 전홈교회는 우리가 주일 오전 말씀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읽고 듣고 뭐하자? 순종하자. 순종하자. 벌써 그거 한 지가 7, 8년이 됐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성도를 세우는 길이며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9절 계속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다면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도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평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이러한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구나.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도의 평강이 생각의 훈련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생각을 선택하고 배운 말씀을 실제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의 문을 말씀으로 지키고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